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끔 한국 교회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한국 교회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질문들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전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의 열심과 선교를 향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선물로 주신 귀하고 독특한 영성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제 아버님 댁 근처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곤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그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을 때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뜨겁게,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열망이 반드시 기도의 삶으로 연결되지는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 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합니까?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 더 즐겁고 더 기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둘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의 깊이와 심각성을 볼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서 기도를 가장 강조하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한 것이 유일하게도 기도에 관한 부탁이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본인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의 삶 가운데서 기도의 삶을, 기도의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내용을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행 중인 벗을 위해서 그 이웃에게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척 집이 협소하고 방이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비유에 나오는 가정을 보면은 방이 하나였고 그 방 안에 온 식구들이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온 식구가 다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벗이, 한 이웃이 자정이 넘은 밤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자기 벗이 여행 중에 들렀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으니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집 주인이 자기에게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이 벗됨을 인해서는 떡을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그 요구대로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체면을 가리지 않는 끈덕짐, 집요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간절히 끈덕지게 집요하게 부탁하는 한 이웃의 모습을 이 기도에 관한 비유 가운데서 강조를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 또 다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한 도시에 어떤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보호할 힘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3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힘없는 과부가 간청할 때 그 원한을 풀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그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다른 두 곳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9장 38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할 때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향해서 가실 때 한 눈먼 소경이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가진 아비의 마음으로, 눈이 먼 소경이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두 가지 비유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에 관한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더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담대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도 이웃의 간청함을 인해서 자다가 일어나는 불편함 가운데서도 그 이웃의 청을 들어준다면, 진정한 필요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과부의 한을 풀어준다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한 번은 제 집사람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80이 다 되시는 할머님 선생님이 어린아이들 며칠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강단 앞에서 그 말씀을, 아주 짧은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 자명종 얼람시계를 가지고 나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이 얼람시계가 무슨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너희가 아니?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늦게 가지 않도록 아침에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 맞다. 그럼 너희들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 그랬더니 아이들 대답하기를 6시에 일어납니다. 7시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또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하나님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신다고 생각을 하니? 아이들이 답변을 못하고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명종이 필요 없으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기 때문이란다. Because
God never goes to sleep.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단다.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자명한 말씀인데 그날 아침에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긴 하지만 항상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찾을 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한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알 대신에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보이시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누가복음 보시면은 누가는 똑같은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누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헛되고 사라질 것에 속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참된 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헛된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귀한 일과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주를 섬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만 주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유익을 섬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뜨겁게 주와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말씀의 능력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삶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낙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청함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안주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없고 기도의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행함으로만 배울 수 있고 행함으로만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기도에 대한 열망과 헌신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장모님이 올해 연세가 94이 되십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바로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거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어떠한 그 병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노환으로 음식을 드시지 못해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갑자기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데 음식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는 물조차 드시는 것이 힘들어지셨어요. 그 한 달 넘게 음식을 거의 못 드시고 누워만 계시니까 그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마르셨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그 장모님이 오래 사시지 못할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스피스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나와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고통 없이 가시도록 이렇게 배려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전혀 못 드시고 하루에 숭늉 몇 모금만 드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식욕을 회복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숭늉 면모금에서 미음으로, 미음에서 죽으로, 죽에서 누룽지 몇 숟가락으로 점점 더 음식을 그 양을 늘려가시면서 드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전혀 음식을 드시지 못하다가 조금씩 음식을 드시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건강이 회복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소량의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시는데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살이 붙고 건강이 회복되시면서 아직은 연약하시지만 그래도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드실 정도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가족들이 마치 눈앞에서 기적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장모님의 건강이 거의 돌아가실 뻔했다가 건강이 이제 회복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영혼이 말씀과 기도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마치 뼈만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상실한 채로 교회에 습관적으로 출석은 하지만 영혼이 죽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 영혼도 그러할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나 사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숭늉 면모금, 미음 몇 숟갈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하루에 5분, 10분, 15분 기도와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에 죽어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지혜롭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생기를 불러넣으실 때 그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붙고 그 살아나서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임할 때 우리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지쳐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삶의 문제와 도전에 부딪힌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자 하는 결단이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꾸준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하늘 아버지, 천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아침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열망이 소망과 열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간절히 바르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으로 바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